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 예언을 이루시려고. 어떤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애니라. 그 미가서 5장 2절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 예언이 돼 있을까요?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돼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을까요? 예. 예. 그렇죠. 역시 대단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이 돼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실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오늘 왕이 났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떡집에서 태어나시고 만왕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요. 제목은 세 가지 전쟁을 종식시키러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기억력 좋으신 분은 작년 성탄 주일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는 세 가지 탄식을 종식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였다고요? 세 가지 탄식. 성경에는 세 가지 탄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 가지 탄식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작년에 성탄절 예배 때. 첫 번째 탄식은 만물의 탄식이라 그랬어요.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탄식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이었고 거기에서 첫 번째 만물의 탄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이루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탄식이 다 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식은 뭐였죠? 성도들의 탄식.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이 구원받지 못해서 병에 걸리고 그렇죠? 이 죽어가는 이 몸 때문에 탄식하는 성도들의 탄식을 이제 없애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됐지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그때 우리의 탄식도 달아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탄식이 뭐죠? 성령의 탄식.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또 구원시켜 놓았더니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 거기에서 성령의 탄식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때는 이 세 가지 탄식이 다 사라집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종식하러 오셨다? 세 가지 전쟁을 종식시키러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 평강의 반대말이 전쟁이에요.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걸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반대가 서로 화목하고 친해져서 적이감이 없이 적개심이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을 평강, 샬롬, 화평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전쟁을 없애시려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9장 6절에서 7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연습하지 않는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기구입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낫도 농사기구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할 때 쓰는 무기를 다 없애버리고 농경사에, 이것은 평화를 상징해요. 농경 이제 농사하고 또 이렇게 소나 양을 먹이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일에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은 어디에서 똑같이 한 번 더 나올까요? 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미가 선지자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이사야서 2장 2절에 4절이 똑같아요. 자, 그것은 찾지는 않고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세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오늘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또 하나의 예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슨 왕으로 보내실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켜버리고 공평과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평강의 나라를 세우고야 말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0년 후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평강의 씨앗을 뿌리고 지금 평강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장차 다시 오실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셨다, 날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분이 왜 오셨느냐? 인생과 만물에게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 만들어서 공평과 정의와 평강의 나라로 완성하러 오셨다, 회복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왜 갔는지 너희들이 잘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그래요. 단지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설교 말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십시다. 자, 이 부분 지나가고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는 것은 뭐가 침투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말을 안 들어요. 노래 나와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글이 나와라 그래도 아예 목통이 돼버리고 억지로 꺼버려야 돼요. 그것은 고장이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이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최혜진 전사님이 치던 이걸 뭐라 그러죠? 키보드가 갑자기 눌러도 소리가 안 나요. 이 고장의 현상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도를 치면 도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 내라 그래도 소리도 안 내고 도를 내라 그래도 소리를 안 내요. 눌러지지가 않아요. 이걸 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장났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장이 나면 뭐가 침투했다는 거냐면 죄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바이러스가 침투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 만드신 분이 명령을 내려도 말을 안 들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을 짓는 것과 당 짓는 것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민수기에 고라. 좀 나왔죠? 고라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고라 내일 나오나 보네요. 고라 내일 나옵니다. 말씀 준비해놨는데 내일 올릴 거예요. 고라 그 일당이 고라와 그 밑에 3명과 또 250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너희만 지도자냐라고 우리도 지도자다. 왜 너희들만 잘난 체 하느냐 하다가 큰일 났죠. 그렇죠? 이 고라와 그 세 무리의 온 가족이 땅이 갈라져서 다 그렇죠. 땅이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250명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당을 지어서 그래요. 여기서 당을 짓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분열, 당을 지어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잖아요. 이게 불순종이죠.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고장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장난 기계는 함께하지 못해요. 이 기계도 하마터면 제가 버릴 뻔했어요. 갑자기 저 밑에 있던 배터리가 벙 하고 터지는 느낌. 그래서 못 쓸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만 이 기계는 배터리 없어도 전원만 꼽아도 됩니다. 그래서 안 버렸어요. 잘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마터면 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순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봐줬어요. 자, 순종하지 않는 기계는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린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버립니다. 그것이 쓰레기통,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준다는 건 뭐예요? AS를 한번 받게 해보는 거예요.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돌아오라고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요. 그 서비스를 했는데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전쟁을 종식하러, 없애러 오셨는데 이 전쟁이 몇 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있어요. 이 전쟁 3개는 한 전쟁 때문에 2가지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원인이 되는 전쟁이 뭐냐면, 전쟁의 시작이 되었던 게 뭐냐면 바로 루시퍼의 반역입니다. 루시퍼는 어떤 것을 담당하는 천사지요? 찬양.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루시퍼에게는 하나님이 수군과 비파를 주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가 찬양하는 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 천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많은 피조물을 통하여 찬양받으시는 걸 보면서 질투하고, 하나님만 찬양받나 나도 못지 않은데 하고 하나님이 아주 능력 있게 만들어 놨더니만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누구처럼? 고라처럼. 고라가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대항하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이 루시퍼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교만을 부리다가 이렇게 쫓겨나서 악의 근원이 되고 죄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5절이 바로 루시퍼가 어쩌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는지, 그리고 이 루시퍼로 인하여 어떻게 이 땅에 전쟁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킹제임스 성경에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자꾸 목사님이 루시퍼 그래요? 성경에 유일하게 한 성경에 나와요. 어떤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곳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안 하고 루시퍼여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제 곧 그날이 오는데 그 날까지는 어디다 가두어뒀다고요? 흑암에다가 가두어뒀대요. 저 2층 천에다가.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공동묘지에서 쇠사슬이 묶여있는 귀신 들린 자들한테 가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벌써 오셨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벌써 오셨나이까? 자기들을 왜 심판하러 왔냐는 거예요. 때가 아주 안 됐는데 그들은 때를 아는 거예요. 큰 날의 심판, 어디로 떨어지는 수월, 그 유황불못으로 떨어질 날을 얘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셨나요? 라고 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루시퍼와 그 쫄개들이 떨어집니다. 어디에서? 3층 천 하나님의 보좌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얘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과 깨어짐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녀석이 이 지구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자연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병들고 죽는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아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고요? 이 녀석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먼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이런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보면 안 되고 망가졌구나. 우리 주님 오셔서 빨리 회복하셔야 될 텐데 라는 갈망을, 그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인가요? 아니요. 망가진 세상, 저주받은 세상,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싶은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노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좋은 세상이야, 돈만 있으면 살기 좋아,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콜리게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볼 때 저주받은 세상, 새롭게 해야 될 세상, 재건축해야 될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루시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대요. 왜 그럴까요? 그때만 해도 하늘과 땅이 거의 같은 요소였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래서 그 땅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생들이 지구를 덮었더라면 삼층천과 이 지구 땅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보세요. 루시퍼가 어디 있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 지구 땅,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지구 땅은 하늘과 이 지구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인 것처럼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좌와 이 지구 땅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하늘과 이 지구 땅을 한 나라로 통일하기 위해서 어디에 나와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통일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죠? 죄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드를 붙이려고 하는데 잘 안 붙어요. 분명히 잘 붙는다 해서 본드를 사왔는데 잘 안 붙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자동차에 선바이저라고 있죠? 유리, 비 안 들어오도록 막는 거. 그걸 붙일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뭐 하래요? 그 전에? 때를 제거해야 돼요. 때가 있으면 이 물건이 두 개가 안 붙어요. 하늘의 나라와 이 지구 땅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붙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본드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로 통일이 되려면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죄. 그것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구 땅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죄를 끌어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라고 예수님이. 자, 바로 이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덴에서 그렇게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루시퍼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죄된 모습으로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영원히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쫓아내버리고 나중에 죄를 끌어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이시려고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추방은 하나님의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면서 저주입니다. 저주이면서 복입니다. 쫓겨난 것은 저주지요.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게 그것이 저주잖아요. 그런데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쫓아내셨다는 걸 뭘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회복받을 수 있는 복이 남겨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쫓아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완성이라는 그 강의에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했다 그러던가요? 얘들아, 잠시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내려갈게. 그러면서 두 영화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응? 라스트 모이칸이라고 하는 영화. 거기 보면은 이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그 연인을 딱 포로로 잡아요. 굴에 갇혔어요. 적은 막 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자기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저기는 수많은 적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끝으로 동굴 끝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폭포가 있는 거예요. 막힌 게 아니라 뚫려 있는데 폭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둘이와 여자 둘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뛰어내릴 수 있는데 여자들은 연약하고 겁이 많아서 못 뛰어내리잖아요. 그때 이 두 용사가 뭐라 그러냐면 잡혀 있어라. 우리가 반드시 찾으러 갈게 하고 두 사람이 폭포로 다이빙하고 뛰어내려요. 그리고 다시 무기를 차고 재정비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를 구하러 막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얘들아, 마귀한테 잠시 잡혀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간다.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그들한테서 구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테이큰이라는 영화 아시죠?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그런 영화잖아요. 이 딸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인신매매들한테 잡힌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경찰인데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친구하고 여행 갔다가 잡혔을 때, 그죠? 거의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 나쁜 놈들이 나 잡아가려고 와요. 내 친구 잡혔어요. 그래,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인상착의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내 어떻게 머리는 어떻고 손에 무슨 문신이 있고 뭐 하고, 이 경찰인 아버지가 다 녹음을 하잖아요. 다 받아줬고, 반항하지 마라. 끌려가라. 내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간다. 그러면서 이 딸을 찾으러 그 나라에 가서 수소문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마지막으로 딱 딸을 만난 곳이 어디냐? 배 안에서 이 마약을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어가는 이 딸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멋있게 적들을 탁 무찌르고 딸을 탁 찾아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때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오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 반드시 오실 줄 알았어요 하면서 막 울잖아요.
우리 최진 조사님 아주 인상 깊게 보셨나 보네.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들한테 끌려가서 그 종이 되고 거기에 종살이 할 때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찾으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그 감옥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라, 끌려가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찾으러 갈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그 앞에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만 하고 오늘 서론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세 가지 전쟁을 종식시키러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치열한 전쟁,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이 요 세 가지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슨 전쟁이죠?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구와 누가? 미가엘과 큰 붉은 뱀이 싸운대요. 근데 그 뱀의 이름이 뭐예요? 옛뱀. 그 용과 싸우는데 그 이름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용과 싸움이 벌어졌대요.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길까요? 이 사탄인 용이 이길까요? 미가엘이 이긴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탄, 루시퍼와 그 일당들이 다 땅으로 쫓겨나요. 왜 그들이 공중에 있을까요? 우리는 마귀를 얘기할 때 어디에 권세를 잡았다고 얘기하죠? 공중 권세 잡았다 그러죠. 그 내용은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범죄한 루시퍼와 그 일당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흑암에 갇혀 있어라 하고 흑암에다 가둬뒀대요. 흑암이 어디냐? 바로 저 공중인 거예요. 이층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거제교회에 김 무슨 목사님이더라? 김 무슨 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 거제교회를 개척하신 분. 그분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 오셔가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어릴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대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찬송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하늘을 보니까 어둠의 권세자들이 하늘을 확 덮고 있는데 자기가 올린 찬송을 먹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까지 안 올라가더래요. 찬송이 안 올라가고 기도 안 올라가고 얘들이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올라온다. 쟤들이 다 방해한다. 더 정성을 모아라. 마음을 모아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이 목사님이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얘들이 겁을 먹고 물러났는데 그 사이를 뚫고 찬송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무슨 목사님인데 거제교회 설립하신 분이에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이 쫓겨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땅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악이 관영할 거야. 온갖 악이, 죄악이 이 땅을 덮을 거야. 너희들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말일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왜 그렇다고요? 이 용과
그 귀신들이 쫓겨나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이 악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라고요? 나라들 간의 육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걔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볼 때는 명분이 있죠. 왜 네가 우리한테서 독립하려고 그래? 안 돼. 명분이 있죠. 석유 내놔, 뭐 내놔. 명분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 루시퍼가 바로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의 전쟁이 있어요. 나라들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일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전쟁은 언제 완전히 끝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일단은 2000전에 오셨어야 돼요. 이분이. 그렇죠?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 세 가지 전쟁을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쟁을 치르고 계시죠? 승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보면 백마를 타신 분이 계시는데 뭐를 가졌고 활을 가졌고 머리에는 뭘 썼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이기고는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면류관을 이미 썼다는 말은 이겼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1분 남겨두고 10대 빵이에요. 그러면 1분 남았기 때문에 아직 모를까요? 결정됐나요? 10대 빵이면 1분 만에 그거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귀와의 싸움에서 100대 빵으로 지금 1분 남겨놓고 100대 빵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선수들이 다 일어났어요. 아, 우리 우승이다. 이미 저 금메달 저 우리 거다. 예수님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그 전쟁을 완전히 휘슬을 불고 끝났다라고 선언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 가지 전쟁을 종식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요 밑에 바로 앞집에 그 오리 불고기집에 예약을 해놔가지고 오늘 시간 맞춰서 오늘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마치고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전쟁을 종식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영과 육과 만물의 참된 평강 샬롬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시고 참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기다리고 기다리오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